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우리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한 일에 힘씁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지금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 또 선한 일까지 하라고 하는가, 부담으로 절대 느끼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에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을 거듭났다고 하지요. 영어로는 born again 이렇게 하고요, 우리 한국말로 좀 어려운 말로는 중생했다 이렇게 합니다. 자,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예. 자, 그럼 어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는가? 선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 내가 선한가 했을 때 어떤 누가 나는 선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뿐이 아니고 공간복음에 마태, 마가에도 다 나오는데요,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만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선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시죠? 믿습니까? 자, 하나님이 선하셔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낳으신 예수님은 또 선하셔요? 선하지 않으셔요? 선하시죠. 예. 자, 선한 하나님이 낳으셨으니까 그 낳으신 분도 뭐냐면 선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 선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면 안 돼요? 말이 안 되지만 선하게 살아야 되죠. 자,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먼저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다시. 자,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여러분, 자, 나쁜 일, 이거 조금 여러분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자, 나쁜 짓을 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은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어디에 거해요?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났기 때문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낳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그럼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데요, 누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죄를 짓는데요? 그러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현실에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말하자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우리 항상 정상이 있으면 뭐도 있어요? 비정상도 있잖아요. 상식이 있으면 비상식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처음부터 완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가 있어요. 갓 태어났어요. 아직 아기예요.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자, 혼자 아직 걷지도 못하고 일일이 먹여줘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0%, 30%만 사람입니까? 아니죠.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뭐예요? 말하자면 사람답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라가야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그때로부터 본성상 이제 선해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때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유행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그룹의 사람들이 또 굉장히 한국을 지금 어지럽히고 있어요. 한국 교회를. 자, 이 사람들 주장은 그때에 다시 태어났으면 우리가 각자의 처음 태어난 생일을 알듯이 언제 다시 태어났는지, 중생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분명히 태어났으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언제 거듭났는지, 다시 태어났는지도 알고, 그리고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자신들이 하는 일들은 그래서 다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것이?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좀 약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은 우리 정통의 신앙, 기존의 성도들의 약한 부분에서부터 싹이 나는 거예요. 뭐가 약하냐면, 말씀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되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다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런지 안 그런지 말하자면 마음으로,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죠? 알쏭달쏭, 예? 진가민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현실 생활에서 뭐냐면 흔들려요. 죄 짓는데 뭐예요? 자꾸 끌려간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났다, 나는 선하게 다시 태어났다. 아멘.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나는 선하다 이런 주장을 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뭐냐면 이 말씀이 주는 확신, 견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견고하지 못하면 뭐예요? 바람 세게 불고 누가 흔들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뭐냐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냥 죄 지어버리는 거예요. 하와가 그렇고 아담이 그렇게 되었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하게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성도에게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본성상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선한 일이 하고 싶고, 말하자면 선한 일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요, 선한 일을 하면 그냥 마음이 좋고요, 선한 일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그럼 유익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자체로 만족하게 됩니다. 성도에게 선한 일은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칭찬받고 상 받을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는요,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는 것 같지가 않고요, 살아도 아무리 바쁘게 세상을 살아도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뭔가 늘 마음이 허전해요. 왜 그래요? 성도는 선한 일을 하려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지요,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그 4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사람이,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성도예요. 성도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인이라 그랬어요. 자, 성도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데 하지 않아요. 그럼 그 뭐냐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보고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하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할 수 있는데도 말하자면 이거 하면 내가 손해나는데, 그렇게 하면서 안 하게 되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 칭찬을 받고 상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안 해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선한 일을 안 해요. 안 해도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죄가 되지 않아요. 세상법에, 여러분, 어떠한 세상법에 선한 일을 안 했다고 여러분 잡아갑니까? 법 어겼다고? 벌금을 내게 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는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 그 새 생명의 본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선한 일을 못한다고 항상 나는 못하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어떤 법으로, 또 다른 율법으로 우리를 묶어두시려고 우리를 낳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것은 자유 속에 낳으셨고, 그 하나님의 자유를 주식해서 낳으셨어요. 근데 또 다른 율법에 매여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살라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 성도는 선한 일을 하도록, 본성상 그렇게 되도록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힘을 내면서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태어난 중생한 거듭난 사람의 그 본성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말하자면 세상이 몰라줘도 성도는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이 악으로 대항을 해도 성도는 선한 일을 끝까지 그 속에서도 행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데 물러서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승리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는 게 승리가 아니에요. 세상 어느 사람들처럼 더 높아지고 하는 게 그게 승리고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고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도 선할 수 있는 것,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악으로 나에게 사람들이 하는데도, 세상이 나에게 악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악을 받으면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악해지잖아요. 그죠? 욕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도 욕은 아니래도 조금 안 좋은 말이 나오게 되잖아요. 우리가 한 대 맞으면 한 대 치는 건 아니지만 한 10대쯤 맞으면 어때요? 우리도 한 대쯤 치고 싶잖아요. 때로는 한 대쯤은 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건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는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에 참 그 은혜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최재호 목사님께서 남부사랑의 교회를 이렇게 설교로 돕도록 계셨는데, 오후 예배 때는, 주일 오후 예배 때는 또 목사님 친구분의 그 섬기는 교회라든지 또 같은 노예에 있는 교회라든지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오후 예배 때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서울 창동의 한길교회라고 하는 것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뭐 한국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크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 창동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도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제일 창동에서 제일 큰 교회, 그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선한 일을 아주 잘하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참 신선한 그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맛있는 그 롤 케이크 있잖아요. 롤 케이크. 그 롤 케이크를 만들어서 그 창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독거 노인들에게 한 주일에 한 번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 일을 10년 이상 동안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제가 정말 감동을 받은 것은 뭐냐면, 그 나눠주는 빵에 아무 표시도 안 쓰는 거예요. 거기 자기 교회 이름도 안 써요. 무슨 성경 구절 뭐 아무것도 안 써요. 딱 하나를 딱 쓰는데 뭐냐면 사랑빵, 그 단어 하나만 딱 쓰고, 이 빵이 누가 주는지 어디서 오는지 아무 그런 티를 안 내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2년, 3년, 지금 10여 년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그렇게 오랜 동안 했는데 모르는 거 아니죠? 말씀드렸더니 10년이 훨씬 넘게 변함없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저절로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보니까 한국에 이 복지제도가 나름대로 많이 좋아져 가지고 그 지방마다 복지사들이 또 있다고 그래요. 복지사들은 정기적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같이 이제 그 상황도 살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복지사들이 그 롤케이크를 하나씩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지사들도 그래도 뭐 빵 하나 맛있는, 아주 맛있는 빵이래요.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아주 호텔 주방장을 통해서, 쿡을 통해서 배운 그런 기술이랍니다. 호텔 빵인 거예요. 그 빵을 가져가는 복지사도 좋고, 또 그 독거노인들도 매주에 한 번씩은 이렇게 빵을, 맛있는 빵을 받으니까 좋아하고, 다 서로 지금 좋다는 거예요. 그 교회 부엌 한편에 그 빵 만드는 기계들을 놓은 거예요. 반죽하는 기계, 또 이렇게 그 굽는 기계, 이렇게 해갖고요, 뭐 그렇게 공간이 크게 차지하지도 않는답니다. 그리고 또 비용이라고 하는 것도요, 밀가루하고 뭐 필요한 그것만 이렇게 재료만 이렇게 사고, 나머지는 성도님들이 다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 와서 부엌에서 봉사하고 만드니까 실제로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아주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밴쿠버에 우리 목양께 돌아오면 무슨 일이든지 또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는 또 선한 일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그냥 저절로 들더라고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지요. 우리가 세상에서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으로도 감사하는 삶을 훈련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전략해서, 그리고 남들처럼 집 한 채라도 장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담배도 안 피우고요, 술도 마시지 않고 도대체 왜 그렇게 절제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까? 그냥 죄 짓지 않으려고요?
그냥 건강하게 살려고요? 아니죠. 그것뿐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어떻게 된다고요? 준비함이 되리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죄 안 짓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요 11절, 12절, 13절, 14절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12절, 13절을 보면은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중함은 자기 절제예요.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기 절제, 의로움, 또 경건함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삶이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절과 13절의 이 내용의 삶을 14절이 다시 정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깨끗한 생활 가운데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는 하루에 말하자면 일불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게 돈을 쓰고 우리의 몸을 쓰고 우리의 건강을 낭비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선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 생활 전체가 좀 더 절제하고 규모 있고 목적 있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으로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낳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 바로 선한 일을 위한 것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도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무엇을 갖춰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 말씀을 듣고 하는데 더 선해지지도 않고 선한 일을 하는데 더 마음과 열정도 생기지 않고 하게 되면 그 성경을 지금 잘못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쉽게 하는 대로 선한 일,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선한 일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선한 일이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선한 일이죠. 혼자는 설 수 없는 약한 사람을 돕는 것 역시 선한 일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일만이라도 많아요. 믿음으로 감당하되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일들이 저는 다 선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속으로는 믿음으로 하고 밖으로는 대가가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도 돌아보게 되면 저도 너무나 때로는 감사한 것이 선한 일들을 잘 감당들 하고 계세요. 제가 정말 그 부분에 감사합니다. 여전도에도 그렇고요, 소망에도 그렇고요, 남전도에도 그렇고요. 무엇을 우리가 한번 한다 하게 되면 서로 간에 팔을, 우리 그런 말 하죠, 팔을 걷어붙이고 그렇게 해내시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가 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제 마음에 작은 일을 하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 더 나가려고 해요. 뭐냐면 좀 이렇게 작은 돈 있잖아요. 동전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뭐 하여튼 작은 돈들 이렇게 모금하는 그 통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매주일 생각나는 대로, 예, 뭐 쿼러도 좋고 우리 학생들을 쿼러도 좋고 $1도 좋고요, 예, 투니도 좋고요. 하여튼 작은 돈들을 함께 이렇게 모아서 모이는 대로 한 달에 한 번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 자, 나눠주는 일을 한번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조만간 일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여러분 작은 일부터 해서 한번 새롭게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소망에도 여전도회와 남전도회도요, 우리 학생 청년들도요, 그리고 어린이들도 함께 좀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의논하고 함께 하나씩 하나씩 더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더라도요 꾸준히 그렇게 한번 우리 교회가 해나가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생명의 부활을 원하십니까? 심판의 부활을 원하십니까?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다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행여라도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이, 나쁜 생각이 마음에 떠오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물리치세요. 악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오. 형편이 어려워도 내가 힘에 붙여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 거의 2달 동안 우리 주일 설교를 감당해 주셨던 최재하 목사님이 섬기시는 남부사랑의 교회는 여러분 들으셔서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노숙하는 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스트릿 피플. 그 노숙자들을 찾아가서 목욕시켜줘요. 그래서 그 예배당도 아직 빌려서 이렇게 쓰는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옆에 보니까 목욕시설을 간단하게 해놨어요. 그분들이 와서 씻을 수 있게. 씻은 분들은 이제 새 옷도 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그분들 가운데 지금 몇 사람이 한 3사람 정도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분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되어서 그 교회에서 아파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아파트 방을 하나. 그래서 거기서 지금 그 3분들이 기거를 하고 있어요. 주일 예배에 정상적으로 참여를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뿐만 아니고 그것에 더 한 단계 더 앞으로 자꾸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님들도 같이 연합해서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그 최 목사님의 꿈이 어디에 있냐면 노숙자들에게 있어요. 꿈이.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노숙자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활이 개선되고 또 믿음이 생겨서 스스로 생활을 해나갈 수 있고 그분들 가운데 다시 또 노숙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꿈이 있으신 거예요. 성도는 선한 일을 위해 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일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도 새로운 선한 일을 꿈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청년 학생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해 선한 일에 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 꿈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도록 기도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아기에게는 아직 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배우기 시작하면서 점차 세상에 대한 새로운 꿈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여라도 꿈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선한 일에 대한 꿈을 잃어버린 것은 세상에 이미 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세상에 굴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여력이 없다는 것은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없이 바쁘다는 것은 내가 게으르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을 보게 되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합니다. 악을 당했을지라도 그 악에게 지지 말고 선한 일을 생각하고 선한 말을 하고 굴복하지 말고 선한 일을 끝까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한 번 듣고 지나가는 그런 설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요. 저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물론 때로는 여러분도 앞장을 서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 누가 앞서고 누가 뒤냐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식구들은 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쓰임을 받고 능력으로 준비되는, 선한 일에 함께 힘을 내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